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수요일 7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셔서 수요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계속해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 그러면 잠깐만 뒤로 미루다가 또 이렇게 스킵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셔서 오늘 3일 저녁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워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함께 배울 때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함께 나누어지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또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의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 10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우리 함께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질문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때는 언제인가요?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 새벽도 아니고 안식일 저녁도 아니고 6월절은 지금 금요일로 돼 있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때 여자들이 본 것과 관계없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가 2절부터 4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졌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곁에 있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청년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기록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의 이름은 12절에 베드로로 나와 있죠.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고 또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찾아가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번 질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인가요? 별로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던 이름이죠.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제자인데 물론 여두 제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글로바가 나오는데 글로바가 누군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곁에 있던 이 여자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글로바가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아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영광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날에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 가시면서 고난을 받고 또 영광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6번 질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게 되었는가요? 30절을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했던 것,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릴 때는 줄 때는 나중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하면서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예수님인지는 여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3번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밝히시지는 않으셨어요.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 아마 이 6월절 식사를 리마인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성만찬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일종의 성만찬을 행한 거예요. 이 성만찬에 놀라운 어떤 신비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눌 때에 성만찬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천국의 비전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성만찬의 은혜, 성만찬의 신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자, 7번 질문.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날 보고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는 그런 인사지만 굳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인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8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보라 말씀하셨었고 또 만져보라고까지도 하셨었고 먹을 것을 달라 내가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다고 하는 증명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선 한 마리를 다 잡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한 토막만 잡수신 거죠. 전체를 다 잡수신 것은 아니에요. 자, 9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4번입니다. 1번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 확인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말씀이 4번이 답인 이유는 성경의 47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과 모든 족속에게 이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유대인들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직전입니다. 아까 생선 잡수신 것도 있으니까 식사도 하셨겠죠. 그렇지만 바로 직전은 아니고요. 안수기도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친 것도 아니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저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다음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올라가셨을 것이다. 마지막이 축복 기도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축복 기도로 끝이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24장에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을 다시 잠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그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36절부터 49절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 주도록 물론 이 마리아가 뛰어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줬습니다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나타나셔서 샬롬 하면서 만나시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중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참 빼놓고 나머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준비일이라고 나와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유월절 금요일 이 날이 준비일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준비하는 날, 식사도 만들어 놓고 할 일 다 해놓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큰 날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6월절은 하루 금요일 날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이 절기와 안식일이 겹쳐서 그래서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시신을 장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금방 내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다 계속 매달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천에 묶어서 예수님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 보면은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로 세워놓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들 보면은 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라색 천으로 이렇게 걸쳐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에 천으로 내렸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활절에는 이 보라색 대신에 흰 천으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들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모셨지만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뛰어온 것이죠. 근데 이 일반적인 무덤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으로 또 미국에서 하고 있는 땅에 묻는 그 무덤은 다시 와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땅을 파서 뭐 관을 다시 열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 속에다가 모시기 때문에 돌문으로 닫아놨기 때문에 돌문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데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향유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향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말고도 두 군데가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새 동방박사가 가져가잖아요. 그때 유향이 나오는데 이 유향은 나무에서 추출하는 그런 고체,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향유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는 어떤 여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향옥합을 깨뜨려서 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액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그냥 향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향기 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져갔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가지가 아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오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향품이라고 통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의 유향이라든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 탄생 때부터 그 죽음이 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주로 이 이런 향료는 왕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신을 수습할 때에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 때부터 보여주었고 또 이 여인의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인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그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들어오면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여전히 나오고 그 다음에 혼자 나와요.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데리고 와서 확인한 다음에 그 두 제자가 떠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울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리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막 굉장히 헛갈리잖아요.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귀신을 쫓아낸 여인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여기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에서 큰 치유를 받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살로메가 나오는데 살로메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멀리 보던 여인의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기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이름이 바로 살로메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잖아요. 그냥 세베대의 부인하면 되는데 왜 아들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가?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좀 차이가 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들이 갔다고 하는 것. 한 군데도 남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그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에서 요한나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독특하게 보이는 이름이잖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한 군데 더 이 요한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8장 3절이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한나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은사 뭐 이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있다고 그러고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다. 여기서 지금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 그의 청지기가 구사라는 사람이었고 그 부인이 바로 요한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는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이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돈을 관리한 사람이면 이 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에요. 힘과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요한나. 그래서 그가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어서 3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 12, 예수님까지 13이서 그렇게 매일 돌아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요한나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여러 여자가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하는데 그 중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이 여자들이 무시되는 사회였었어요. 사역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사람을 셀 때 머릿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여자들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성들의 가치가 완전히 그 순간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늘 여성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남자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뒤에서 돕는 분들은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지켜보던 분들이 바로 여성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거 오늘 말씀 본문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후원하는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요한나와 수잔나와 또 여러 여자들 그 앞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나와 수잔나 이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분들이 이 치유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들을 우리가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거기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치유의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되는데 이 헌신적인 믿음 이게 어디서 오는가? 바로 체험적 신앙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보화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화로 보이고 예수님을 보화의 가치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화의 가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물질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나의 삶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인식,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화로 만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가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한 것으로 만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바로 신앙의 체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치유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뒤에서 후원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사의 체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을 깊이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어떤 엄청난 체험. 깊이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경험이 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체험,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활 사건에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부활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안에서, 그것은 바로 안에서 누군가가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좁은 공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맡고 있는 장애물, 이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가다 놓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돌문이 무엇이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그냥 굴 속에 처박히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되고 거기에 묶여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나의 삶을 묶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구속하는 돌문은 잘못된 습관과 제어가 잘 안 되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나의 나쁜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만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만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쓰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영성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죄된 모습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글로 고백하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더 강력하게 그것이 다가오게 되고 더 그 강력한 만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돌문은 힘든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의 부활의 경험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성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경험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 위대하신 분, 역사를 바꾸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무덤 하나 정확하지 않느냐? 이유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디든지 무덤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으니까. 시신이 없는 무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에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 곁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캐톨릭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아니하는 십자가만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을 묻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그때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강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8절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러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영생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도록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상징으로만 해석하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당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몸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 사실은 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영적인 지식,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몸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영원히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활을 믿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더 보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치유와 교육과 선포 사역을 3년 공생애 동안 하셨다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해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또 거기서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서 나누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시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쳤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그래서 분명한 예수님의 사실을, 부활하신 사실을 저들이 듣고 또 나중에 확인했던 이제 그 이야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나누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더 나아가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믿고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부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마쳤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돌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탁, 평강이 있을지어다,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